네, 교우님 반갑습니다. 벌써 2023년 종료주일이 시작됐고요. 이제 다음 주면 벌써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절기를 보내는 거지만 절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절기에 따라 설교 본문을 정하고 나서 제가 이제 박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가지고 강의를 하신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언제 목사님 설교하신지 아세요? 모르시죠? 3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3년 전. 제가 그래서 그 본문을 정하고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내용이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 내용의 핵심 주제는 나귀였고요. 제 설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복음서 모두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난 일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종료주일이라고 지금 지키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종료주일은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제 종료주일 이후에 고난주간을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주일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왕으로 칭송받는, 그런 왕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환희에 차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이 나중에는 그 환희를 일으켰던, 주님을 환호했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인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이 종료주일을 주님의 왕대심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축제적으로 보낸다고 해요. 예를 들면 로마 정교회라든가 그리스 종교회라든가 이런 동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 종료주일이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근데 서방교회를 따르고 있는 교회, 뭐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의 교회도 그렇죠. 에서는 이 종료주일 시작부터 이미 고난주간이 연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고 또 경건하게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간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종료주일을 보내신 다음에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충분히 지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두 주 정도 이후에 고난주간 생각하고 부활주일을 생각하면 좋겠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종료주일은 이 고난주일과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주일로 시작하고 있는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성금요일로 불리고 있는 금요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다음 주일이죠. 라고 있는 이 일주일간의 여정은 요한복음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은 본문에 따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예수님이 부활시켰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던 그 다음 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이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닷새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우리가 금요일로 보기 때문에 닷새전이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날은 오늘 주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전통은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종료제를 제정하고 축일로 지켜왔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했다라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은 사실 요한복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요, 그 요한복음만큼 그렇게 극적이진 않아요. 참고로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환호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의 온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큰 무리라는 이런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장엄한 그런 표현은 요한복음에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보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선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설화가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로 오셨는가에 대한 초점이 공간복음에서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태초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업을 안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관점에 따르면 이것은 큰 기쁨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오와 예수님을 따른 큰 무리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이 종료주일 이후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간복음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은 한 번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과 또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흔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것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이 민심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그리고 이 뜻하다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50절 이하를 보면 그 공회에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 직전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사로를 살린 일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과 별개로 당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죽음의 위기에 닥쳤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신앙의 고백과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이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또 하필 그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기에 예수를 따르려는 이들이 많아지면 예수를 중심으로 뭉쳐서 로마에 저항하는 무장봉기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로마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창극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죠.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이런 일을 이미 크고 작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예수님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이런 어떤 작고 크고 한 이 서유 사태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재난의 불씨가 있었던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려 한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은 예루살렘에 두루 퍼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가 이스라엘 약속과 구원을 성취해줄 구원자라는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너도 나로 맞으러 온 것입니다.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라는 구절이 있죠.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포이닉스라고 불립니다. 포이닉스, 그러니까 피닉스죠. 불사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윤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어떤 학자에 따르면 150년간 이렇게 생명이 유지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로 봤을 때는 많은 열매도 맺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그 모습을 유지하는 걸 보면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게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나 이 정복자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정복한 성에 입성할 때 갓나나무 잎사귀로 만든 화관을 썼고 이 황제를 환영하는 일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승리의 표시로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메소포타미아 또 이집트 문명권에서 영원성 또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대 근동의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함께 유대 백성들에게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장면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누카라는 명절이 있거든요. 이 하누카라는 명절은 이 기원전 164년 당시에 이스라엘이 헬라의 셀루커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당시 셀루커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기도 했고 또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을 먹게 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의 민족 말살 정책과 같은 이스라엘 종교를 무너뜨리고 근간을 흔들리는 과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셀주커스 왕조에 맞서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립을 일으키죠. 그 독립을 기념한 날이 바로 하누카라는 명절입니다. 당시에 마카비가 이 셀루커스 왕조로부터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 무장으로 독립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승리, 독립, 더 나아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왕으로 그분을 모셨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세상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장으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전에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곧 들어가시면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인데 내 아들과 내 작은 아들을 한쪽 오른편, 한쪽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들 이 모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는 그런 부푼 희망과 기대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무리들의 그런 한오와 기대 앞에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14절이죠.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 공관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어린 나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백성들이 종려놓은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했던 이들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인 것이죠. 제가 그림을 지금 몇 개 단톡방에 보내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나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나귀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성화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비잔틴 양식에 나타난 그림이고요. 특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탈리아 시칠리 팔레르모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때, 나귀가 어떠세요, 여러분? 어린 나귀처럼 보이십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나귀 두 마리가 보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와 그 옆에 있는 새끼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미 말이 아니라 아기 말을 타야 되지 않을까? 아기 나귀를 타야 되지 않을까요? 어미 나귀가 아니라 아기 나귀.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다 크고 어떻게 보면 등치가 좋은 어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 그림은 더 적나라하게 등장하죠. 나귀가 아니라 무슨 백마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귀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또 어미 말을 보고 입성하시죠.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 재밌는 게 예수님이 지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참 베드로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논 유다라고 해요.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빛이 나는데 여기 빛이 안 나죠. 예. 아마 이제 배신자 가논 유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담은 성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준비한 성화는 이렇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봤을 때도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적어도 나귀면 그래, 어미 나귀, 좀 등치가 좋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한 것입니다. 뭐 당시 상황에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보면 이 나귀 새끼라는 표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왕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을 때 굳이 나귀 새끼가 필요했을까요? 성경의 기자들이 굳이 나귀 새끼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시 황제들은, 특히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에는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목적은 뭐였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당시에 6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군중들의 소요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압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빌라도는 많은 군대들, 전차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적어도 왕의 위엄이라고 한다면, 왕의 입성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보기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뒤뚱뒤뚱거리며 잘 걷지도 못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한우와 기대에 찬 예수님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는 요한복음의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에 따르면 분명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귀를 탄 왕을 겸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말, 나귀를 탄 왕, 이 모순된 말을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겸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관련된 종료주의 설교를 할 때 이 겸손하다는 말,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겸손하다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이라는 말인데, 이 안이라는 말은 고통당한, 가난한 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안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롤리, 낮아짐이란 말로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란 말은 어떤 윤리적인 행동 강령이 아니라 바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낮추셔서 낮아지셨다라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가난해지셨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값을 버리고 고통당하고 가난해지기로 낮아지셨다는 것이 겸손의 진짜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를 닮아간다,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란 말 자체는 단순히 우리의 이기심을 꺾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낮아졌다, 비참하다, 가난하다 라는 우리 존재 자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는데, 내가 무슨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왕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군림하고 다스리고 채찍질하고 징계를 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비록 자신이 직접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를 왕이라고 했던 군중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고 당시 강도인 바나바를 석방하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군중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예수를 폐위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염원을 이루어질 왕을 찾아 나서겠죠. 메시아를 갈망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겠다는 이유 가운데서도 그러니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왕이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기대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따르는 그 목적이 바로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그 왕으로서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의 입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예수님께 한호했지만 나중에 배신의 손가락으로 지적했던 군중들의 모습과 과연 우리가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높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 일하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시기보다는 나귀를 타셨고, 부유하시기보다는 가난하시며, 군림하시기보다는 사랑하시며, 원수를 무찌르기보다는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온갖 수모와 멸시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왕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모시고 따르겠냐는 그런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이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힘이 아니라 낮아짐에서 온다는 것, 구원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는 것, 구원은 높음이 아니라 겸손에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근거는 무력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 때 승리를 외치고 주님의 영광을 외쳤지만, 그리고 그 영광과 승리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꿈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비참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영광이고 우리의 진정한 평화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한우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응답, 그 응답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 보이신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11절 말씀에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일서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은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른 우리에게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가난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로만 겸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낮아지는 존재,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실존적인 자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이유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 오늘 박경훈 권사님께서 문자로 나눠주셨지만 군중의 배신과 제자의 배신 앞에서 그것들을 끌어안으시며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압제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자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바꾸어서 저주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한호하던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판의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슨 이유로 믿고 따릅니까? 혹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낮아지는 존재로, 또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언덕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원래 광고 이수연 집사님이신데 그 친정 어머님께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급하게 가시느라고 제 연락 와서 제가 대신 광고하게 됐습니다. 네, 설교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네, 없으시죠? 네. 제가 빨리 패스해버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목사님 말씀, 기업 말씀 잘 들었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목사님 이제 나귀 새끼 탔다고 하셨고, 그림에는 보니까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고 옆에 같이 있고, 그림에서는 주로는 나귀를 탄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는데 사복음에서는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본문을 제가 조금 한번 읽어드리면, 여기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는 온된,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에 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두 마리에 이렇게 겉옷을 벗고 두 마리에 같이 탔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스가랴서에는 보면 또 스가랴를 인용을 한 건데, 거기도 나귀도 타고 나귀 새끼도 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내용이 다른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내용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 성경에 이렇게 조금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뭐 차이 또는 모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지를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요한복음도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예언의 성취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스가랴서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는데, 나귀를 탄 거를 과연 그 예언의 성취로 볼 수가 있을지, 성경 기자가 이렇게 좀 갖다가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봤는데, 당시 이제 히브리서나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 나귀와 그 나귀 새끼 이런 표현이 이제 두 마리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강조법으로 표현하는 거였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귀 두 마리가 아니라 메어져 있는 그 나귀가 곧 어린 나귀였다라고 말하는 걸로 해석하는 그런 주석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귀가 원래 두 마리라는 표현이라는 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 당시의 어떤 용례라든가 또 해석의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강조였다, 동호 반복이었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두 마리가 아니라 나귀와 곧 나귀 새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나귀가 새끼였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맞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동일하게 다 해석하고 싶은데, 근데 동일하다 해석해 보면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은 성경이 1.1획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생략하거나 자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우분들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다른 부분은 그 성경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당시 역사를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걸로 해석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것이 이제 복음서를 보면 그것이 결국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이 복음서의 특징이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모든 이 사복음서가 동일한 청중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가난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관점이 두드러지는 복음서죠. 마가복음도 마가복음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선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 따라서 복음서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복음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들을 마음껏 즐겨줬으면 좋겠고요. 성경 읽다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메모했다가 뭐 목회자 질문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 하신 분들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여러분 인지해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다르구나, 다른 부분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시면 오히려 더 좋은, 더 다양한 깨달음을 또 메시지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죠? 저 때문에 참으시는 건 아니시죠?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정기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4월 달에 저희 창립주의 기념 행사 때문에 정기운영회에 많이 참석하시고 또 거기 부서의 모든 부서에 해당되신 분들이 모셔서 잘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주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또 구역 가운데 친목 다 잘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예배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수고해 주신 예배부장님 참 감사드립니다. 5번 광고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으로 저녁 기도회가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언덕방에 줌 주소가 올라오면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6일 셋째 주에 또 오락가락이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샬롬 페미니즘입니다 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남성 교우 기도 모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공동체 나눔 기금 광고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9번에 창립 20주년 행사가 있는데요. 네, 아마 23일 날 홈커밍 데이가 있을 텐데 미리 초청하고 싶으신 분, 또 초청해야 할 분들을 각자 생각해 주셔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안내가 나가시겠지만 마음속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간기도 있습니다. 항상 매주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은 우리 장경순 권사님께서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셔가지고 시술하시고 아마 한 달 반 정도 깁스를 하셔야 된다고 하세요. 지금은 거의 움직이지 못한 상태이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추가 광고 있으신가요?